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심에 이제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시간 기도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지요. 시간 나온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진정 주 뜻대 하나 되는 교회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합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심 따라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따라갑니다. 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말씀으로 변화되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오면서 또 우리의 소망을 알아보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시간 전에 나오면서 또 모든 것을 통하시는 역사하며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하나심이 저희들의 생각을 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시고 일단 저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돌려 주시고 주여 하나님 뜻심을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기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그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첫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여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올무 가운데 저희가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 스스로 그 올무를 저희 스스로 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함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른 박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아둔하여 그 말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순종으로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9월의 첫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달도 주 앞에 온전히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주 앞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일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그 사명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음교회 세우셨사오니 그 다른 박질 하나님 사역을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그 사명 감당하기에 충분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이음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참 많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뉴라이트, 역사 문제에 관한 거죠. 얼마 전에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제 저희 8.15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어요.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해서 그걸 기념하는 날로 저희들이 지금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1919년 3.1절을 기점으로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을
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일본의 패망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을 국경일로 기념일로 정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요즘에 시끄럽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존재했었고, 이전에는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어왔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해방,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의 해방 중요하죠. 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일상으로부터의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해방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내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생활에 각자의 맡은 바 충실히 다 하고 이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과연 해방이란 건 무엇일까? 좀 일탈에 가까울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들 삶은 우리들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식대로 바꾼다면 구원과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해방을, 우리 인간의 삶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과 경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자, 이 만남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활이란 것의 경험적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될 수 없는 우리 삶의 어떤 이정표 도장을 꽝 찍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유함, 해방감을 누리고 싶어 해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한쪽의 구성, 마음속 한쪽 구성에서는 계속 뭔가 자유를 갈구해요.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제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의 큰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고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사람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분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자유함, 그 해방에서 우리 스스로 얽매여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듯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지만 언제나 우리를 돌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의 일상에 나 자신을 올가매고 혹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나 자신을 올가매어서 올무에 얽혀 사시는 성도분이 계신다면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를 올가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들은 무신론자겠죠. 무신론자.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를 자신의 경험적 지식에 가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경험 너머에 있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억지로 스스로 무시하려고 하고 하면서 살고 있죠. 뭐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류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이해나 새로운 지식, 지혜 등을 그냥 부정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그릇의 크기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비록 하나님을 믿긴 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신론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것이 아닌 이상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이외에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해버린다면 무신론자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이에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말하기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들의 경험적인 어떤 지식만 존중하기에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썩는다는 건 뭘 말해요? 부패한다는 거, 썩어진다는 거. 즉 부패는 나 혼자 썩어서 없어지질 않아요. 확대시키죠. 우리 귤이나 사과, 과일 같은 거 보세요. 하나가 곰팡이가 쓰고 썩기 시작하면은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요즘에야 귤을 조금씩 사서 먹죠. 조그만 박스로.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큼지막한 박스, 사과 박스만 하고 요만한 박스로 귤을 소위 말해 짝으로 사가서 먹는다고 하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큰 박스에 먹었었어요. 하나가 상하면은 주변 자꾸 변질되잖아요. 이런 식이죠. 내가 해보니 괜찮더라. 너도 해봐라. 뭐 이런 거.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졌더니 괜찮더라. 너도 빠져봐 괜찮아. 그러니까 뭐 교회 봉사, 성경 공부 피곤한데 한번 빠져도 돼. 별일 없으니까 너도 빠져도 괜찮아. 뭐 한번 빠지는 게 어때? 이런 분위기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은 바보로 봐요. 호구로 봐요.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땡땡이도 치고 안 그런 사람을 호구로 보고 바보로 하는 사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성경에도 그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먼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거낸 하와. 자, 어때요? 그냥 내가 먹어보니까 안 주고 괜찮아. 너도 먹어봐. 이렇게 아담도 사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때요? 절대적인 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걸 뿐이에요.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도 같이 쫓겨났고 뱀도 저주 받았잖아요. 자,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당연히 이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어준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발을 씻긴 받아야 돼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났어요. 다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매번 회개함으로써 자그만큼 회개함으로써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만 이 씻김은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해요. 내 자의도 아니고 내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씻겨주셔야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발을 씻어내야 돼요. 이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선은 윤리적, 도덕적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선은 윤리적, 도덕적 선과 좀 많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합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종종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 십계명령을 기준으로 하면 뭐 한 개에서 1에서 4계명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사역이 진행 중에 어떤 충돌되는 상황에 예외적으로 발생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 삶에서 율법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이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올가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는 그 올가맨 올무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지각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앞서 어리석은 자와 어떻게 전면적으로 대치되고 부딪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결단코 어떤 완성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현자라든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 뭐 현명한 사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선함을 이뤄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자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자는 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 자체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지 완성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막 헌금을 하고 뭘 막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함께 동행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우리를 새 힘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전후관계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전후관계가 바뀌어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자기를 세우는 신앙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부족함,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잘난 척하고 뽐내고 내가 남보다 나은 걸 우월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세상은 어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갖춰진 사람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분명히 스펙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다르다는 거는 다른 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스펙이에요.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잘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머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가진 학력은 얼마인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몇 시간을 봉사를 했는지, 기도는 몇 시간 했는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 행동이었지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진 것들이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다윗 스스로를 포함해서 하나님 기준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앞에는 50보 100보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단순히 찾는다는 이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찾는 건지 아니면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 나의 왕 되신 분을 찾는 것인지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종이 주인에게 필요를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 그대로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내 삶 자체는 오직 주인의 명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제가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가 요즘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 시간을 갖고 있니? 참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전과 같지는 않잖아요. 예전에는 목회만 할 때는 말씀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고 성경 보는 시간도 충분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저도 똑같이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연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맞느냐,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지 않겠느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어떤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살고 사명을 이루고자 살고 있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구심점을 잃을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언제 어떻게 다시금 순수 목회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돌리실지 아니면 이대로 가게 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에서 죄됨을 찾아서 고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실 줄 믿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못하는 것들, 나의 죄됨 하나씩 던져서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이뤄내고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죄로 이끄는 나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가 발동되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죄악을 행하던 자들은 대부분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짓밟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어요. 하나님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가리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만드시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제 확산되도록 퍼져나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 누군가는 작게도 될 수 있고요. 혹은 높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낮은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넓은 길 혹은 좁은 길, 가시밭길에도 놓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에요. 결코 나의 믿음의 크기나 신앙적 행위의 유무 혹은 어떤 극적인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다 보면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바보처럼 호구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죠. 누군가의 것을 내 몫으로 가져와야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돈이랑 이런 재화들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몫으로 떨어져야 할 것마저 내가 쓸어와서 내 앞으로 갖다 놔야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성공이잖아요. 한정된 재화, 한정된 자리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자 뺏기 놀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자 뺏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MT를 어렸을 때 젊었을 적에 MT를 가셨든 아니면 소풍을 가셨든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어디가 해보신 적 있어요. 뱅글뱅글 돌다가 셋 하면 의자 3개 삑 하고 호루라기 보면 남은 의자 수대로 남은 것 쟁취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 거죠. 의자를 점점 줄여가며 하는 놀이에요. 누군가를 탈락시켜야만 내가 올라가는 어떤 경쟁을 요구하는 놀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삶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면적으로 대치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런 경쟁 체제입니까? 아니면 함께 행복한 세상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과연 이 말씀이 성도 간의 경쟁을 야기시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복음을 들으나 회개하고 있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은 유대인들이 천국을 향해 어서 빨리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는 어떤 공격적인 예수님의 선포예요. 천국을 향한 적극적 회개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묻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성도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약자를 절대 보호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시험 혹은 연단의 과정으로 아주 예쁘게 포장해주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코 5달란트 남긴 자만 어떤 편애하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포도밭의 일꾼 비유에서도 절대로 일찍 일한 일꾼들을 편들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2렙돈을 드린 그 과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이 죄인으로 4절에서 얘기합니다. 4절 말씀드릴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이 어리석은 백성은 사람들의 백성의 주인된 하나님조차 무시한 채 찾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성도를 호구 취급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를 호구 취급하고 이용하고 약자로 밟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떳떳하게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쟁취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패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우리가 당당해져야 돼요. 절대 약자인 초대교인들이 절대 권력과 무력을 지닌 로마가 핍박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왜 초대교인들은 아무 가진 거 없었잖아요. 다 잡히고 죽고 사자밥이 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베임 당하고 다 죽잖아요. 핍박받으면서. 그런데 로마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막 지우려고 해요.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이런 핍박 아래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당함이 로마에겐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은 이겨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쩍번쩍 뭐 철기 청동기 기억하시죠? 철기를 소지한 블레셋이 굴러온 돌이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찌질한 청동기, 어떤 이상한 무기들을 들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왜 핍박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앞에 당당히 설 때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강력한 북국 강병을 이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북강병을 이루어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 콩땅집한 땅 속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인구,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이스라엘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라가 갈라지고 망하여서 결국 포로 생활하게 되죠. 수천 년 동안. 그리고 한 75년 전쯤이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게 다시 한번 갖춰졌어요. 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상 법대로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추앙하고 있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 교회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며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핍박받으면 그 뒤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더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빼앗기고 우리가 가진 거 다 내어놔도 우리 남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주고 나의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져낼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해방인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 핍박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허락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올무를 메어내고 있어요. 아니,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세상의 올무를 갖다가 나한테
씌우고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행위죠. 본문은 말하기를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우리는 이미 허락받은 자유가 있기에 하나님만 찾으면 되거든요. 최종 선택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야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우리를 찾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언약이죠. 왜라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다만 내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번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이 핍박 자체도 이겨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때론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때론 한쪽 구석에 새침하게 이러고 우울해 앉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내게도 드리워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들이 이제 내게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 나를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신 이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린 살면서 우리 스스로 올무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올무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에 걸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이 올무를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간섭하심,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모든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힘들어 주저앉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진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나온 생명들 빈손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헌신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가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예물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각 기관과 각 가정들이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것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 허락하여 주시사 진정 주 앞에 충성하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그 가운데 나눠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귀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각 기관 주께서 아시오니 그 기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관 되도록 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요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는 각 기관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충성봉사자거든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 사역에 귀 사용받는 기관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세상과 내 스스로 묶인 그 올무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